말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14장 24절로부터 32절, 구약 984면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로부터 3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긍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4장 24절로부터 32절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늘 주 안에서 피하고 주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다라는 에 해당하는 원어는 샤바인데 이게 7, 7을 의미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7과. 그래서 맹세하다라는 이 말은 어원상 이제 직역하면 7번 반복해서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7번 7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이죠.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경영한 것은 완벽하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영은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27절 하나님의 경영을 막을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유능하신 분으로 여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하나님 무능하신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하신 것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은 했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 와 너무 좋다. 와 안심이 된다. 다행이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다 이루시는구나. 아멘. 와 다행이다. 2번 아멘인데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아멘 했는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이 나한테 불리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같지 않잖아요. 근데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면 어떡하지? 세 번째, 3번. 이제 두 가지의 마음이 모두 존재하는 거죠. 부디 1번.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이 맹세가 우리에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아닌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힘과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만일 지금 아수르나 블레셋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맹세가 들렸다면 이건 그들에게 두려움과 절망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와 블레셋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자들이에요. 아수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했고요. 우리 12장까지 봤었죠. 남유다 역시 아수르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다고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그 군의 그 포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또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시종일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그래서 구약에서 늘 이스라엘 대표하던 대표주자가 누구였어요? 블레셋 있잖아요. 블레셋. 가나안 땅에 올 때부터 시작해서 뭐 다윗, 뭐 사울, 계속 블레셋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당신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바울이 회심 이전에 교회를 핍박한 것을 가리켜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우린 잘 알고 있다고요.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같은 그런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징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악함을 놔두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손안에 쓰였다고 해서 그 악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악이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악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나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할 때 아수르나 블레셋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쓰임 받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격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탐욕과 악함으로 자신들의 일을 한 것이라고요. 제가 가끔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일을 하시는 것과 함께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이방 민족을 들여 쓰셨죠. 근데 그 일과 함께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그 자신의 악으로 대적하고, 그러니까 아수르나 블레셋의 그 악으로 대적하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 대적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일을 또 반드시 하신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교훈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즉 요즘으로 치면, 이 시대로 치면 성도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설사 교회가 잘못을 하였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겠다고 나섰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나 블레셋이 자기가 나서서 몽둥이가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을 때 응징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하시지만 반드시 최종적으로 아수르나 블레셋에게도 블레셋을 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그랬다고 해서 그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인간인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핍박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수르나 블레셋처럼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알고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속한 자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설사 자신의 생각에 그것이 옳다고 여겨도 섣불리 교회를 공격하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생각에 뭐 그렇다고 지금 이단 사이비를 우리가 뭐 비판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이단 사이비 사실 솔직히 그거는 성경에 다 근거가 돼 있는 거잖아요. 성경의 근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이 이단인지 그 신약에 가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구별법이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쭉 나오죠. 근데 여하튼 근데 내 생각에 저 교회는 저 목사는 저런 성도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 오히려 예수님을 욕먹이고 정말 혼나야 돼. 좋아요.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쳐요. 우리도 근데 입으로 판단하지 않고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정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단 연구소 그런 데도 있으니까 거기에 속해져 있나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팔을 걷어붙이는 거예요.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저 교회는 없어져야 돼. 저 목사는 내려와야 돼. 저런 성도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야. 하고 팔 걷어붙이고 이제 딱 나서서 이제 뽑아버리겠다고 나섰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신다면 어쩌시겠냔 말이에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천국 비유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천국이 어디예요? 그 비유에서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라고요. 거기서 천국 비유는 세상과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가라지 뽑아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알곡을 뽑을까봐 염려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인간인 너희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하지 마세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욕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을 받나 보다. 나는 이렇게 또 나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쓰임을 받나 보다. 그럼 서로 그냥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혹시 자기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이 어쨌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야지 욕하고 대적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외부의 핍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사단도 이제 한 2000년 지났잖아요. 그 많은 핍박을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에서 이제 분란시키죠. 교회를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 아수르와 블레셋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파하시며 짓밟으신다고요. 25절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신다고 했어요. 나의 산에서 짓밟으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3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아래에서 피난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땅, 나의 산, 시온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나의 즉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시온,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뭐라고요? 32절에 곤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피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잘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가라지를 뽑아내지 말아야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있어요. 알 수 있는 건 있다고. 그게 뭐냐면 교회는 공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피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32절에서 공고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니라는 단어인데 이게 심리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우리말로 하면 정신적인 공황이 오고 우울증에 걸리고 또 환경적으로 눌림을 당해요. 세상에서는 뭐 대접받지 못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소위 말해서 노숙자 같은 처지에 있고 경제적으로 가난에 허덕이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말 그대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곤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난처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라도 이 땅의 삶은 결코 쉽지 않다고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으니까요. 공중권세자인 악한 영이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교회를 변명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변명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피난처예요. 교회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그 조선시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노비, 제가 말씀드렸죠. 구한말에 조선말에 노비가 대부분이었다고요. 자기 조상이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아니라고요. 거의 다 대부분 다 노비였어요. 또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
그들의 교회는 피난처였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디서 위로를 받았습니까? 교회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극장에서 앉아있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교회가 피난처잖아요. 나에게도 교회가 피난처면 교회는 누군가의 또 피난처라고요. 거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요. 내가 어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에겐 그 교회가 피난처인 곳이에요. 단지 세상 사람의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회복되는 곳이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심판 용수 가운데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요. 방주를 짓지를 못할 망정 방주를 깨겠다고 덤비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역 개 교회를 넘어서 열방의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교회예요. 만일 성도라고 하면서 어떤 교회를 공격하고 대적한다면 그건 몸의 지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수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징계하셔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가만두진 않으신다고요.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아수르는 징계 정도가 아니라 멸망시키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수르와 블레셋의 멸망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맹세를 듣고선 와, 고소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말세에 교회가 막 누가 교회인지 누가 아닌지 우린 분별 더더욱 못할 것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는 최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성도, 그리스도인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요. 서로 공격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교회는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피하는 곳이에요. 특별히 요새 이사야서 하면서 요새 시국하고 계속 맞물려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교회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인간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 서로 욕하지 말자고요. 서로 욕하지 말자. 가끔 보면 이제 저 어디 가면은 그런 이제 거리로 나선, 교회 이름을 걸고 거리로 나선 사람 분들은 이제 동참 안 하는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또 열심히 예배드려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분들은 또 거리로 나간 분들 또 그 교회들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어느 교회도 다 가난한 자의, 공고한 자의 피난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 전 사실 그게 더 걱정이에요. 교회가 서로를 비판하는 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교회는 이름이 아니에요. 성도입니다. 성도의 모임이에요. 성도의 모임. 거기에 계신 분들도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성도, 여기서 예배 드린 자도 성도. 서로 비판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서로 그게 교회끼리 그러는 게 제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자해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를 정말 이해까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그냥 기도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해 줄 때 그것이 하나 되는 교회잖아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정죄하고 우리가 교회를 대적한다면, 어떤 성도를 대적한다면, 성도끼리 대적한다면 그것이 무서운 응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다고 나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 쓰인 아수르와 블레셋도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맹세를 엄중히 받아 언제나 교회를 대적하는 편에 속하지 말고 교회 피하는 자로 살아가길. 교회는 피하는 곳이에요. 교회 피하는 자로 살아가길.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그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